오늘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제 5번째 말씀으로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온 심과 정성을 다해서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땀을 흘리며 비석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비석에 비문을 새겨 넣어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한 정치인이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작업을 마무리 짓던 석공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에 비문을 새기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석공이 그 정치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무릎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외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으세요. 모함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니 로마 군사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 여자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아주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쳤어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울며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앞을 내다 보셨습니다. 앞으로 40년이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닥칠 것을 생각하며 각성해서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며 눈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과 자녀들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추후 70년이 됐어요. 예루살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그의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의 티투스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으나 용감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개 군단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의 로마 병사는 모두 5만 8천 명이었습니다. 티투스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품도 식량도 못 들어가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약 270만 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온 거에 한 3월 정도 돼요. 3월 달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처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비극이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그 말을 삼키고 성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고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삼켜, 그 당시에 이 돈은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을 삼킨 거예요. 그리고 성을 탈출해.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유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그 말을 취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는 많게는 2,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2,000명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 70년 9월 26일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죽었을까? 약 1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60만 명이었고 그들은 죽어서 성 밖으로 그냥 내던져졌습니다. 포로로 붙잡힌 사람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17세 이상의 포로들을 로마로 끌어가요. 이들이 건축 현장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에 의해 세워진 로마의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꼭 가보는 곳입니다. 또 흑인 노예 선물이 돼서 귀족들에게 선물이라고 유대인들이 보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픈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검투사가 되어 싸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지 1468년 6개월 만에 완전히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177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주 70년 9월 26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에 이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눈물로 살았습니다. 탄식과 아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유럽에 있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울며 눈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 눈물의 기도 그리고 무릎의 기도를 해야 할까? 첫째로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로 키더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리차드 백스터가 그의 저서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사람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부모는 예수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 잘 드립니다, 봉헌생활 잘해요, 봉사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시간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벌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고글리가 1842년에 발표한 외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추운 곳에서 사는 아카키 에피츠라는 구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외투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외투 입어야죠. 근데 외투를 많이 입어가지고 너무너무 외투가 낡았어요. 그래서 그 외투를 수선하려고 그걸 이제 수선집에 가지고 갔는데, 수선하는 곳에서 이 외투는 너무 많이 낡아서 이제는 더 이상 수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 하나 외투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궁핍한 재정에 외투를 새로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새 외투를 갖기 위해 월급을 받게 되면 최소한의 지출만 하고 아끼고 또 아껴서 철저하게 절약을 하면서 외투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도 안 사서 마셨어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퇴근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있다가 늦지막하게 이제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구두 뒤축을 닳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이요, 발꿈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절약하고 또 아낀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수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받은 수당과 함께 절약한 것을 합해보니까 외투를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투를 제작하는 양복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외투를 새로 맞췄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외투를 통해서 아주 활기찬 그와 같은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의 이 외투가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최진식 외투네, 참 따뜻하겠다, 아주 비싼데 당신하고 꼭 어울려 하면서 이 외투가 사람들이 그냥 막 이야기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에게 그만 외투를 빼앗겼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이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까지 외투 한 벌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카키 에비츠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돈, 세상 물건, 세상 유행,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도둑맞았습니다. 도둑맞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마음 빼앗겼던, 정주었던 세상 것이 없어지게 되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다가 그 생을 탔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요. 그냥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만 쫓다가 세상 것에 마음 다 도둑맞아가지고 살다가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는 삶으로 인생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이런 자녀들, 여러분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부모인 여러분께서 영적인 본을 보이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를 따라가요. 부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신앙지도 잘해야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했을까? 누가 한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지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생각하며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 디모데는 영적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이 주 47년에서 48년에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주 50년부터 52년까지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좋은 목회자가 돼요. 그 다음에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겼던 좋은 목회자가 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그냥 됐나요? 시간 지나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참 신앙 지도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가장 마르고 닳도록 가르친 거예요. 교훈한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좋은 목회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됩니다. 가정의 부모들 가운데에는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철이 나면 잘하겠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꿈에서 깨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정원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규모 있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보기가 참 좋아요.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 정원은 어느 날 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정원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교육 잘 하십시오. 잘 하셔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참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들이 되고 든든한 기둥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녀의 신앙 기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기승돼야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에 번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날 좀 알아다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겼던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셔. 너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걸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와 소원은 아들 솔로몬의 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앙 계승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이 계승되면 엄청난 굉장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 같이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 기승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가요. 우상 섬겨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두렵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에게 절해.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 여러분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신앙 계승이 잘 돼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시대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웅덩이를 보고 항상 투덜거렸습니다. 밭이 있는데 샘이 솟는데 거기에서 그냥 몹시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소에게도 못 먹여요. 말에게도 못 줘요. 이 불평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이 밭을 팔아야 되는데 하다가 하여튼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밭을 싼 가격에 이렇게 이제 팔았습니다. 이 농부는 웅덩이와 결별이 있던 날, 야, 참 잘 팔았다, 진짜 알터니가 그냥 쑥 빠진 것 같다 하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처분과 행동은 그의 일생일대에서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악취는 그게 바로 석유 냄새였습니다. 그 밑에 엄청난 그와 같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자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 제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는 100억, 1000억, 아니 조를 곱해도, 아니 경을 가져와서 경을 곱해도 그것은 여전히 뭡니까? 영입니다. 제로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기승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눈물로 신앙기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기승이 잘 돼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흡족하게 받고 누리며 살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기업으로 자녀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울며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신앙계승을 위해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들, 위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